오늘 우리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가 들려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를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5장부터 10장까지 예레미야에서 언급된 새 언약이 담겨져 있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은 단번에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고 성도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성도로 초대받은 자들은 예수가 그러셨듯이 고아와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고 외국인과 나그네를 존중하고 창녀와 세리, 문둥병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발을 씻기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한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며 섬기고 또 섬기며 그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까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바로 오늘 말씀에 반응하도록 권면해왔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이야기가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들은 잘 해왔다. 빛을 받았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경험도 있다.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방을 받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환난을 받기도 했다. 혹은 그런 자들과 함께 사귀기도 했다. 너희들은 갇힌 자들의 마음에 동참해왔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너희들의 재산이며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었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 더 낮고 영구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 아니냐. 그런데 저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은 결코 핑크빛 미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설령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견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였습니다. 1901년 4월 18일에 김교신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는 매우 똑똑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공부했고 19살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유학 생활을 간다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처럼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의 맥락에서 여러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동경으로 유학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성공입니다. 성공이 보장된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에서 일본이 가장 힘을 들여가지고 통치했던 방식이 문화통치입니다. 문화통치.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에게 일본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일본의 문화를 가르칩니다. 뼛속부터 일본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임나 일본설과 같이 조선과 일본의 뿌리는 같다라는 이론을 펼치기도 하고요. 그런 교육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선 총독부의 경무국의 경감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위를 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조선 총독부의 경무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부와 지위를 얻게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동경에서, 일본 수도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반도로 돌아왔을 때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는 여러분들도 상상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교신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쿄 유학 생활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하고요.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 성서연구회라는 데에 가입이 되어서 조선으로 돌아와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성서조선이라는 것을 발간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선인을 사랑하는 데에 자신의 인생을 던진 것입니다. 그가 던졌던 삶은 일본의 녹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고, 기껏해야 자기와 가족을 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라는 조직과 그 속에서 천명되는 죽은 신앙 형식이 아니라 성서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에 주목을 하였고, 그렇게 그는 독립유공자로, 그 다음에 교육자로,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조화라는 항일시를 씁니다. 그런 이유만으로 1년간의 감옥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 나와서는 말년에 흥남에 있는 비료 공장에서 노동자들과 생활하면서 함께 생활하다가 1945년 4월 25일에 발진티푸스라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발진티푸스라는 병이 여러분들께서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보통 언제 걸려서 죽느냐? 전쟁, 기근, 이런 상황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였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리는 질병이고 치사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보세요. 근데 그는 동경 유학생이었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무엇에 걸렸다고요? 발진티푸스. 그가 죽은 날은 1945년 4월 25일이었습니다. 광복되기 4개월 전입니다. 지금은 광복 이후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광복이 누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친일을 해도 부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갇힌 형제들, 억압된 자매들이 방치된 사회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김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갇힌 형제들이, 억압된 자매들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조선인들의 양심을 정결하게 했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서 여전히 갇힌 형제들과 억압된 자매들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조선인들의 양심을 정결하게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김교신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김교신은 예수를 주라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김교신은 자신의 인생을 성서와 조선인을 향해서 던졌으면은 적어도 하나님이 상해 임시정부의 1대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교육부 장관 정도는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적어도 해방은 맛보게 하셨어야죠. 그는 그렇게 살다가 광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발진티푸스 질병에 의한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개죽음이었을지도 모르고 객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꽃피우는 교육자 유다령,
김교신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를린의 유명한 마라토너 손기정, 김교신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흥남 비료공장에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문화 통치로 인해서 조선어가 사라지고 조선 문화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것들을 복원하는데 한국어 교재로 쓰입니다. 아이고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해방이 언제 되겠노? 양심의 문제가 만연한 분위기에서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김교신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7절을 가슴에 품고서 눈물을 흘렸을 날들을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들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방금 여러분이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의 하박국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히브리서 글 마지막에 하박국을 인용을 했는데요. 왜 하필 그는 믿음과 관련된 구약의 수많은 본문, 모세도 아니고 호세아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닌 왜 하박국을 이용했을까? 가장 중요한 결론부에 그것도 왜 하박국을 인용했을까?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은 고난 가운데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사함과 악을 보게 하십니까? 패역을 묵도하게 하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므로 공의가 굽게 행하여졌는데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의 이야기,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마지막에 배치한 것은 히브리서 독자들도 당시 1차 독자들도 고난에 있고 억눌려 있고 압제당하고 있고 갇혀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들 그곳에 매몰되지 말아라. 예수가 그러셨듯이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을 멈춰서는 안 된다. 삶에 대한 고민을 지고 계란으로 바위를 쳐라. 너희들이 모난돌이 되어도 그래서 정 맞을지라도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거룩하심을 입은 포로된 너희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삶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된다. 김교신은 예수쟁이였습니다. 그러한 그는 일제의 압제와 강포 속에서도 조선인의 삶을 대표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의 끝은 발젠티푸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요. 믿음의 선조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고 약속을 보지 못했으나 약속을 멀리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환영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김교신은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교신은 바라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시 조화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우물가에서 다 죽어가는 개구리 가운데에서 개 중에 살아있는 두세 마리의 개구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합니다. 김교신은 개구리가 모두 전멸하지 않았음을 보고 다시 한번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환영하면서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이라는 땅에 심겨진 약속이라는 열매를 소망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설교는 김교신의 시 조화 일부분을 읽으며 마칠까 합니다. 김교신이 발견한 그 두세 마리의 개구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남은 두세 마리의 개구리를 발견함으로써 다시 한번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정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화 김교신이 지은 시 하나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늦가을 이래로 새로운 기도터가 생겼었다. 이 반석에서 전후 좌우로 엉금엉금 기어오는 것은 담 속에서 암색에 적응하여 보호색을 이룬 개구리들이다. 때로는 5-6마리, 때로는 7-8마리. 늦은 가을도 지나서 담상에 엷은 얼음이 붙기 시작함에 따라서 두꺼운 얼음이 투명을 가리운 후로는 기도와 찬송의 음파가 저들의 이막에 닿는지 안 닿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렇게 격조하기 무릇 수개월여 봄비 쏟아지던 날 새벽 이 바위 틈의 빙괴도 드디어 풀리는 날이 왔다. 오래간만에 친구 와군들의 안부를 살피고자 담속을 구부려서 찾았더니 오호라, 개구리의 시체 2-3마리가 담꼬리에 부유하고 있지 않은가. 짐작컨대 지난 겨울에 비상한 혹한에 작은 담수의 밑바닥까지 얼어서 이 참사가 생긴 모양이다. 예년에는 얼지 않았던 때까지 얼어붙은 까닭인 듯 동사한 개구리 시체를 모아 매장하여 죽어보니 담저에 아직 2마리 기어다닌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우리 찬양하고 잠시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